자, 오늘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할 마지막 믿음과 마지막 관문, 그리고 증거, 그리고 휴거,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며 어떠한 관문을 통과하고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내용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면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통분법이라고 해서 한 번의 예언으로 두 번을 예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요한계시록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패망을 앞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연단시키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6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2장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멍에와 결박이 싫어서 그 결박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라고 옆으로 이렇게 아주 퍼진 게 있어요. 그런 그 밑에 그늘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하며 세상의 떡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피의 언약, 새 계명을 지키기로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으로의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멍에와 결박을 당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의 삶,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짝하며 세상에 주는 떡과 쾌락에 취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멍에와 결박을 벗어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멍에와 결박을 짊어지지 않았더니 이제 너희가 패망하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짊어지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와 같은 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와 결박을 당하지 않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만드셔서 이 세상 나라의 멍에와 결박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를 연단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7인의 때로 들어왔습니다. 흰말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붉은 말 전쟁의 소문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고, 검은 말 기근의 소문이 무성하고, 청황색말 지금 또 중화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동남아에 엄청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병훈 선교사님도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있지 못하고 빨리 들어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7인은 전쟁,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전쟁통에 죽게 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전쟁통에 여러분이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여러분이 죽게 될 것이고 전염병에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시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멍에와 결박을 당하면 조련이와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다가 마지막 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들은 죽게 될 것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재앙,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의 재앙에 죽게 될 것이고, 다섯째 나팔 재앙,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으로 말미암아 5달 동안 혀를 깨물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여섯째 나팔 재앙,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으로 죽게 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이 기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삶을 세우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인 바벨론에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결박을 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양육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항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3장에 보니까 이 포로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 우상의 음식, 세상에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죠. 그리고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살해 위협을 행할 때에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을 선택하고 풀무불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믿음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만 받고 좁은 길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예배자가 될 수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으로 채찍질하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초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과 함께 정신병자처럼 7년을 지내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그가
인정을 하고 회복되어지는, 왕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의 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근의 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염병 속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의 위험 속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3차 세계대전 때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더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반역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속히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 대평가하시는 시간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세고 또 세워서 달아보십니다. 그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에요.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휴거가 될 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미달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재난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며 어떠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깨어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예배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가 일곱 나팔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과 14절에 마지막 때를 당한 자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4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 4장을 통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성도는 뭐가 없어야 돼요?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점과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서 불순종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덧입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하는 것이. 하지만 이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완전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신앙을 지키며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도 적그리스도가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평등과 차별금지법과 종교통합 같은 것을 합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이러한 일들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것은 평화조약 한일회의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초토화돼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제 북방에서 쳐들어온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쌉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평화를 중지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중동에서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빈살만입니다. 왜 빈살만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레미야 4장을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리아산에는 회개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과 동시에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빈살만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누가 봐도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온 인류는 한 일회,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죠. 한 일회의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7년의 시간이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깨어난 유대인들과 이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죽인 14만 4천의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을 통해서 이들을 양육합니다. 더욱 예배자로 양육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바꾸는 모든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신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신 위에 높아져서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구원의 은혜와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은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깃들여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때와 법을 바꾼 이 상황 앞에서 예배자가 되지 않은 자들은 두려워서 배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성도들이 겪어야 될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그 배도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권력에 야마여 호의호식하게 되는 것이요, 진정한 성도들은 핍박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배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지키는 자들, 예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인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할렐루야. 핍박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마지막 성도들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온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알곡으로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휴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허리를 채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저도 휴거 꿈을 꿨는데 제때가 된 거예요. 와, 못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허리를 딱 채서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헛된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경박한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속히 깨닫고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벌써 대형교회 됐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예배자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경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려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부는 순교자들의 수를 더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휴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추수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두출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힘에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게 14장이고 15장부터 7 대접이 이제 땅에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순교로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이 순교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 순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순교가 아닐 것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순교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가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성도의 믿음을 배우셔야 되고, 마지막 관문 야고보의 환난, 그 초입이죠. 그것을 지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말씀을 전할 뿐이요, 중보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골방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길어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약속하셨죠. 우리가 죄를 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창세전에 언약을 지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셔서 믿음의 증거를 얻으셔서 온 인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증거를 오늘의 말씀처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불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